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때마침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현재적으로 201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12년이 지났다라는 것 때문에 2018년에 있는 우리 현재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자, 듣든지 안 듣든지 모든 사람을 다 일컬어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 이러고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 아담과 하와를 불렀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불렀다. 오늘 우리를 부르는 거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바로 지금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드시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가 안 됩니다. 인간의 존재는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은 존재되어지는 걸 보면은 존재되어지고 난 뒤에 우리 인간이 확인해서 여기 존재했구나 존재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평가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의 위치, 이름 이 모든 것은요 인간이 이름 짓고 인간이 평가를 하도록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그런 일을 맡으라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때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라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 그 내용을 우리는요 상상을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간단한 단어지만 하나님이 연결된 단어가 들어버리면요 우리는 정말 혼란 내지는 그것을 우리가 내가 머리로서 이해해가지고 하겠다. 어림도 없어요. 피조물이라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 내가 이래 평가 저래 평가 내 나름대로 점수를 주고 어림도 없습니다. 창세기 2장은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위치에서는요 바로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창세기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부분이 다 없잖아요. 있지만은 특별히 지금 2012년이라 하는 이 내용을 끊고 분명히 2012년을 포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있는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도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 이런 자세가 다 필요해요. 창세기 2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다 하는 그 표현으로서 한 사람은 불렀는데 위치에 어느 위치로 해서 들어가느냐. 교회라고 하는 자리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어째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을까 할 때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전체를 정리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부르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받아들여야 돼. 사도 바울은 왜 당시에 2000년 전에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한테 있느냐 하고 이걸 물어봤을까? 그 내용에서 창세기 2장에 우리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속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두 성령님이라 할 때는 바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예수님이 즉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이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 창세기 2장에 들어가는 그 위치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위치를 창세기 2장에서 그대로 현재적인 내용으로 하나의 그림처럼 이 현재적인 것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림처럼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로 분명히 등장되어집니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창세기 3장, 4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은 계시록까지 넘어가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넘어가면은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한 인간이 2012년부터 나타날 수 있는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환경은 바로 그 성경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모델처럼 누구나 자기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런 모델로 내가 지금 현재 삶의 현장은 지금 이런 거니까 지금은 이런 모델로 변해가구나. 또 이런 모델로 변해가구나. 자기의 삶의 틀이 70억 인구가 아니라 7천억의 인구라 하더라도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델적인 환경이 창세기, 성경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의 이 훈련이 중요하다니, 이거는. 여기서 3장을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3장, 4장, 10을 넘어오는 이 내용에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설명할 수 있는 이 폭이 한 부분 한 부분 설명해야 될 내용이 어쩌면 성경 전체가 들어갈 분량이 필요할 정도로 이건 어마어마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간단히 문장 하나, 창세기 2장에 있는 문장 하나 풀은다고 해서 해석한다고 해서요. 그거는 비 오고 비 온 뒤에 지렁이 지나가고 나면 조금 남아있는 자국. 근데 이건 조금만 날이 개이면요. 그 자국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 사라지지 않아. 물기 있을 때 조금 지나가면 되는데 조금 지나서 바람 불고 이래 버리면요. 전혀 남지 않죠. 이런 모래 위에 지나간 흔적이라거나 모래바람 지나가 보면 또 덮여버리고 모래가 산처럼 있던 모래가 모래 모양이 매일 바뀐다. 매일 어마어마한 산의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뀐대요. 바람이 부니까 이 모래 알이 알갱이 날아가고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그 형태로서 산 모양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2장에 있는지 창세기 11장까지 있는 이 내용을 한 절 한 절에 그 함축된 내용을 내가 조금 해석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난 이렇게 살아가겠다. 위험해도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보통 위험하면. 그런 함축된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2장 안에서 내 인생 전체를 거쳐서 만날 수 있는 모델은 지금 현재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는 개인의 그 모델을 내가 교회되어지는 모습에서 내가 교회로서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했었던 그 약속의 말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지금 우리는 다 안고 2012년이란 말이에요. 이 바른 자세를 가지려 하는 이런 자세로서 우리가 내 한 사람이 지금 창세기 2장에 들어가는데
그래 들어가는 그 시기 자체가 아무렇게나 뭐 참 이런 것이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 막 누구나에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은 한정적이라 한정. 왜냐하면은 이런 말을 던질 때하고 던지는 걸 받는 사람이 이 내용을 알아듣는 사람이 사춘기 이전에 들을 수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도 얼마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청년 때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 때 들을 수 있고 청년이 지나서 결혼해갖고 장년 때 들을 수 있는 거고 장년 시절 다 지나서 노인 시대도 들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장 효율성, 가장 능률이 있는 것은 바로 사춘기 때 듣는 것이 사춘기 때 이걸 고민을 자기가 해야 돼. 스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아주 기본적인 이 요소였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도대체 성경에는 어떤 내용에서 성경이라 할까? 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책하고 구분해야 되니까? 이런 고민을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참 어떤 섭리를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몸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현재 교회는 도대체 왜 이래 됐을까? 그러면 여기에는 창세기 3장에 사탄이라고 하는 뭐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우리 인간에게는 사탄은요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늘 이야기하지만은 사탄의 환경에 인간이 지금 덧입혀서 지금 이렇게 있는 점령을 해갔다. 점령에 사탄이 있는 머무는 곳에 사탄이 있는 곳에다가 인간이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이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물고 있는 것 자체를 사탄으로서는 하나의 기회가 되어가지고 인간들 하여금 자기가 머무는 동안에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는데 하나의 사탄에게는 주어지는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이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인간이 존재가 되어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요 일절 따질 수가 없는 어떤 것도 여기에 대해서는요 반감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왜 인간을 존재하는데 왜 사탄의 영역에 했어?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답니다. 근데 이것은요 엄청난 어떤 반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다니까. 상상도 못하는 반전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는 또 엄청난 참으로 어떤 좀 실망 아니면은 좌절 사탄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이걸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내용을 맛보는 어마어마한 요소가 있다니까. 이거 뭐 이야기 달라고 하면 참 정말 벙벙해가지고 개인이 이런 내용까지 다 한다 하면요 정말 벙벙한 어떤 미치가 되죠. 뭐 물론 몰라라 하는 건 아니고 알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사춘기 때부터 이걸 말하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춘기 때 지금 요런 요소를 충분히 하면은 나이가 들면서 청년 때 지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런 내용을 쭉 지나다 보면요 이 내용이 한 걸음 한 걸음 갑자기 오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특별히 어떤 때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돌아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할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서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것이요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사탄의 영역이라 하는 그걸 인지하는 거라고. 시편 119편에 167절인가요? 167절까지는 안 가네. 67절인가 봐. 67절. 67절 그 사이에 가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요 말의 뜻이
헐떡서서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고 한 단계 한 단계 넘겨보면은 결국에는 도달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코에 숨을 쉬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은 그러고 또 코에 숨을 쉬는 동안만 끝나야지. 인간으로서, 인간이란 존재는요, 사실은 고난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은 사실은 이게 사탄으로 주어진 것이 고난이지, 인간은 존재되어지는 자체가 고난 당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조건이 있다니까. 사탄의 영역에서 존재가 되어지는 어떤 인간의 위치가 있지만은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 자체는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영역을 지나서 아까 반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반전되는 것은 사탄의 영역은 잠깐 사탄이라는 존재 인식,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인간도 존재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고 바로 인간 존재 이전에 존재했던 사탄의 존재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알리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의 존재를 알고는 코에 숨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에게는요, 바로 영원한 고난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어떤 위치, 인간을 만들 때는 근본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영원성을 두고 있게 하겠다, 이런 어떤 뜻이 있는 바로 그 환경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있는 존재들, 그 있는 인간들이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앞으로도 갈 사람들도 그 있을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이 땅에 아직 코로에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존재하는 인간들도 지금 현재 T1 존재 영역 안에 있는 이 존재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내용을 우리 한 인간이요, 다 어떤 개론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문제야,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창세기 2장 안에 교회라고 하는 개인의 위치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위치를 두고 있어야 된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2012년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성경, 참 교회, 그리고 성령님 인정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성경은 우리가 개인이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서 인지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잘 됐다 못 됐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오래된 역사라 가는 내용만 갖고 개인이 그냥 막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있는데,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하면은 부인하지 말라 하는 엄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무게를 두고 하는데, 교회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은 몸인데, 왜 그런 교회가 지금 현재 엉뚱한 대로 내한테 지금 전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머리로서 인식되어지지 않는 교회로 되어 있느냐? 여기서 내가요, 사실은 개인이 아까도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사탄을 인지하는 것 같이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에서 왜 내한테는 그런 위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까라고 할 때, 바로 우리의 존재하는 환경 속에 사탄의 영역으로 인해서 사탄의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힘을 쏟는 어떤 계율이나 활동에 영향에 의해서 사탄이 활동하니까, 그 영향에 의해서 인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그 환경 너머로서 교회를 나름대로의 활용하는, 자기가 교회인데 교회되어진 그것을 바로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교회를, 개인의 교회됨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자들이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개인의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인은요 다 교회 위치로 다 있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듯이 너희를 부르시는 믿부시니 여전히 개인을요, 중국에서도 인도에서도 미국에서도 전 세계 흩어진 곳곳에 있는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성령님은 여전히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한 명도 제외됨이 없어요. 엄청나게 역사하셨어요.
그 증거는요, 뭐 다른 사람 다 들면 필요 없어요. 개인이 꿈에 분명히 꿈을 꾸잖아요. 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 전부 다 그 속에는요 성령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꿈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인 내용을 내가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있어 그렇지, 실제로 성령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라는 그 인식을 주기 위해서요 항상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코에 숨이 끊어지는,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형상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은 있을 수 있으나 방법으로는요 꿈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못한 것은 계속해서 누적되어 오는 조상으로부터 또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나타난 내용에 성경이 가까이 내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해라 했는데 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내 환경 때문에 이 사탄에 의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교회에 대해서 들려오는 어떤 것에 대한 내가 반응하는 모습이 사탄적인 요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하고 분명히 관계 있는 건 현재적인 내하고, 나도 그렇다네. 나도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때 교회는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에게 있는 그 교회가 지금 현재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몸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바로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에서 이게 바른 하나님인가, 이게 바른 신인가, 이게 내가 추정해야 될 참 진정한 하나님인가 하면서 우상도 아니면서 귀신을 섬기게 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야. 개인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다. 나는 뭐 참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좀 의리하는 집에 살고 내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나로 하여금 뭐 주인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조차도요 이 부분에는 여지없어요. 그래 봐봐야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근이나 자기 어떤 내용을 갖고 사람들보다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는 정도의 그 위치에 있다 그랬어요. 사탄이 내한테 없을 것이다, 사탄이 적용이 내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아무도 없다. 그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3장이라 하는 이 간격을 우리가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개인에게 접근해서 참 넘어뜨리고 개인으로 하여금 침몰시키는 그 인지, 그런 상황이 되는 것만 해도 사실은 그 수준이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적어도 있으니까 창세기 3장이라 하는 요소에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탄하고 거리를 둘 수 있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성경을 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이라는 인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이 부분을 나타내지 못하면요 누가 그 사람에게 사탄을 객관적으로 나는 자리를 누가 그걸 마련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것이 인류사 지금 현재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난 지금에 590년에 생긴 교황제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황제도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분명히 흔적이. 그것도 큰 어떤 발걸음이 500년 단위로 덤성하게 나타나는 그 흔적이 있다니까. 590년 교황령, 500년 지나면 1096년 십자군 전쟁, 또 500년 지나면 1517년 종교개혁, 신교하고 구교하고 갈라진다 하는 그 내용에, 그리고 2012년 지금의 현재 나타나는 내용은 대한민국의 교황이 다 남북으로 다 지금 남쪽에 와서 휘집어 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키는 일에 아주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지금 북한이 지금 교황을 만나려고 하는 지금 이런 어떤 내용 때문에
진행시키는 이런 외교적인 흐름들, 이거요 2012년 나타나는 교황과 연결된 분명한 하나의 500년 단위의 역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내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 내용하고 교황이라는 이 존재가 대한민국에 오게 된 이 내용은 도대체 교황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남쪽엔, 북쪽에는, 그리고 현재 관계된 중국과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존재일까? 그래야 전 세계는 과연 앞으로 인류 사회가 변하는 어떤 변화가 되어질까? 교황 제도는 이제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지. 더 이상 마지막 어떤 발악의 발걸음으로 교황은 지금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된다. 거기에 걸맞도록 대한민국의 형세가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이대로 가만히 있을까?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가만히 있을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500년 단위로 나타난 이 사건을 봐봐.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인류사전에 나타난 사건이. 여기 지금 미국과 중국하고 연결해서 남북에 있는 이 긴장감이란 이건요,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혀 만날 것 같지 않는 두 나라, 중국과 미국이, 무기는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한반도를 중심해서 서로 교차되어지는 요 일의 중심에 교황이라는 위치가 있다. 그 박근혜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다.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서 분명히 나타났다. 그때 제가 여기서 새벽에 이야기한 그 당시에 2014년 한 4월 5월경에 또 그러고 8월에 그때 방한했는데 교황이 그때 남긴 메시지를 한번 살펴봐요. 새벽에. 그때는 뭔지 모르겠는데 1022 그룹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 살펴보면은 전혀 어긋난 어떤 기대가 자기가 분명히 기대를 할 수 있고 이게 예측될 수 있는 요소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하고 연결하면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